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장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40살씩 3번입니다. 네, 40살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후에 40년을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지도자 모세는 80살부터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7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집트 왕자 마나를 보았는데요. 갈대 상자가 막 이제 악어들 사이를 지나면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 끝에 공주에게로 이렇게 다가가는데요. 성경대로 하면 오히려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갈대 사이에 일부러 갈대 상자를 두죠. 그리고 공주가 다가가서 보게 되죠. 자, 만화에서 모세는 젊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을 때는 모세는 이미 80세였습니다. 즉 만화가 잘못된 거죠. 그런 작품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그러나 이미지의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기억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모세의 삶을 크게 셋으로 나눌 때 40살씩 나누어 기억하면 쉽다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40살쯤 됐을 때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모세가 왜 살인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집트랑 애굽은 같은 말입니다. 네, 애굽은 당대 최강대국입니다. 모세는 그런 애굽의 왕자입니다. 자,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자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사회 시각 말고요. 그때 사회 시각으로 보면 이게 뭐 문제나 되는 일일까요? 네,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사람 아니에요. 잘해야 그냥 재산 정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죽였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가 히브리 노예를 죽였다? 뭐 입에 오르내릴 이야기도 아닙니다. 별 이야기 아닙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말 한마디로 노예 수백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네, 모세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살인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 히브리 노예를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인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왕자가 자기 백성 한 명 죽여도 그 권력으로 인해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모세의 인생을 바꿀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돌아봅니다. 애굽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 노예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아들을 숨겨서 키우다가 결국 아이를 갈대 상자 속에 두고 그래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둡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시켜서 그걸 보고 있게 합니다. 네, 요게벳이 계획을 세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아침에 그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상자를 안고 집을 나왔어요. 이제 지난주에 들었겠지만 그날 다시 돌아오는데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는 이 아이를 아들 삼기로 하고요. 이 아이의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젖을 먹이라고 명령해요. 심지어 궁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모세네 집에 데리고 가서 아이를 키우고 젖을 먹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를 대놓고 키울 수 있어요. 게다가 공주의 아들이라서 아무도 해하지 못해요. 공주의 특명을 받아서 다른 노역을 하지 않아요. 건물 짓는데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아이를 키우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보고 싶은 아들을 젖주러 갈 때 궁전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안아서 따뜻한 품으로 잠을 재우게 되었어요.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공주로부터 돈을 받아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네, 모세가 살인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의 어린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모세는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모세는 어쩌다가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답은 모세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답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있습니다. 자, 모세의 살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노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모세가 죽인 사람이 히브리 노예입니까? 아니면 그 노예를 때리던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애굽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40살까지 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가 순찰을 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에게 일 열심히 하라고 때립니다. 자, 여기서 애굽 왕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노예에게 일을 잘 시키고 있는 충성스러운 애굽 백성을 칭찬한다. 더 나아가 상을 내린다. 근데 왕자의 성품이 매우 착하다면 이럴 수도 있죠. 그가 비록 노예지만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 때리지는 말고 좋은 말로 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더 착하다면 이럴 수도 있죠. 그 사람도 사람인데 너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으니 쉬는 시간도 주면서 하도록 해라. 이러면 훌륭한 왕자죠. 그런데 모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래 속에 감춥니다. 자,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요게벳을 생각하면 이 일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3가지로 생각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 이 3가지를 놓고 셋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냥 골랐습니다. 하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셋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쉽게 다가오는 말을 골랐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이 답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누구인가? 모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어린 시절에는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어디서 살았죠? 자기 집. 히브리 진짜 자기 집.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알려주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란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란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모세야, 지금 고되게 노동을 하며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너의 형제란다. 요게벳의 자장가에 그리고 일상의 콧노래에 히브리 사람들의 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애굽의 노래를 듣고 자란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자랐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요게벳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7살 이전에 다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태어나고부터 1년이고요. 그리고 7살 이전의 시간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거의 다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저의 상담학 선생님은 이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누구로부터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받는가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를 인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모세의 오리엔테이션은 요게벳이 시켰습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요게벳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누구인가?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그냥 한 단어로 말합니다. 모세는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의 속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 아이가 자랐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 있었죠? 그 전에 누가 데려갔다고 해요? 데려가서 키워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 집 요게벳이 키웠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평생 요게벳 밑에서 자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바로의 딸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입니까? 애굽인입니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혼란스러웠겠지만 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40살 제 정도 나이에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형제입니다. 자, 모세에게 자기 형제라면 애굽의 왕족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대요. 그럼 모세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히브리 노예입니다. 거기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뭐 형제라든지 백성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여기서 어떤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덧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뒤에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이제 확실히 물어봅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애굽 왕자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정체성을 가진 모세는 자기 형제를 때리는 모습에 화가 나서 살인을 하고 맙니다. 실수였다, 우발적이었다 말하기도 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폈습니다. 사람이 있었으면 안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 범죄겠네요. 그런데 그 일은 완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모세가 말리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답니까?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겁니까? 완전 범죄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이 애굽 왕에게 들어갑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말합니다. 15절을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애굽의 왕자 정도면요,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왕이 왕자한테 좀 싫은 소리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 모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 왕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평생 먹여주고 길러주고 키워줬더니 상대할 가치도 없는 히브리 노예를 위하여 충성된 애굽 신하를 죽인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모세는 도망을 쳤습니다. 자, 모세는 사고를 쳤습니다. 살인은 어떻게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고가 모세를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묘막측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도망쳐가지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합니다.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요, 남자들이 자기 먼저 우물을 차지하려는 거죠. 근데 모세가, 40세의 건정한 모세가 그 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양이 먼저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즉, 모세는 친절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 이 친절함을 누가 교육했을까요? 애굽 왕실에서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지배하는 법, 정복하는 법, 다스리는 법, 이런 걸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친절합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친 것입니다. 자, 모세의 어린 시절, 그는 너무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베풀었던 친절은 모세의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가 베풀었던 친절을 베풀었던 그 여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모세는요, 막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기적들을 일으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이야기는 40년 후에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모세의 정체성은 이제 미디안 양치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의 정체성을 읽을 수 있는 말씀 21, 22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의 아들 이름 속에 모세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는 누구인가?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그는 40년을 그렇게 나그네로 삽니다. 그냥 양치면서 삽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서 건짐을 받고 공주의 아들이 되었던 모세는 그런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이집트 왕자인 모세도 없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레위 지파 사람 모세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그냥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로 삽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10절을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바로 애굽 왕 앞에 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 그대로를 반복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모세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자, 지금 모세의 정체성은 뭐죠? 나그네, 양치기. 그는 그냥 나그네로서 양치다가 타국에서 양치다 죽게 될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절의 답변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규명하여 주십니다.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지금 이 호렙산에 다시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요게벳은 모세를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형제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자의 행동을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국에서 양을 치면서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의 정체성이 또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 즉 자기 형제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후 40년을 그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80살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설교 시간에 제 아내 이야기하면 3,000원 주기로 했는데요. 3,000원 주고 아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제가 3,000원 씁니다. 네. 제 아내의 정체성은 치과의사였습니다. 수학교육과를 들어갔지만, 수학교육과를 다니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치과의사니까요. 수학보다는 치의학대학원 정보를 늘 알아보고 생물 이런 거 공부하고 과학 쪽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 정체성을 오래 가지고 있었지만 다행히 제가 옆에서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당신 힘으로는 사랑니 못 빼.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힘 못 빼. 아내는 자기를 진실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교사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수학교육과는 너무 좋은 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잘 인도하신 거예요. 아내는 임용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꽤 오래 했습니다. 아내의 취미는 공부입니다. 특기도 공부입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체력입니다. 체력이 약한 데다가 척추측만이 심해서 아내는 공부를 오래 하지 못하고 매일 아팠습니다. 매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옆에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체력으로, 당신 몸으로 학교 교사할 수 없어.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입니다. 되게 잔인한 얘기예요. 꿈을 짓밟는 얘기예요. 꿈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나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정체성은 공부방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공부방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면서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아내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감사한 게요. 제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공부방 소수의 선생님도 하면서 다수의 선생님도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유튜버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유튜버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에 필요한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 제 아내의 수학 강의가 수백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에게서 댓글이 달립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명확하게 알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난 인생에 실패했어. 나는 결혼에 실패했어. 난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난 혼자야.
이런 생각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매여서 그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모세지만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모세는 그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모릅니다. 이 가치를 모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패배자입니다. 괜찮아요. 모세도 스스로 안 게 아니에요. 요게벳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즉,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임종철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사람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박해가 올지라도, 고난이 와도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나는 우리 일터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수급자여도 괜찮습니다. 내 몸에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내가 더 부유합니다. 왜냐? 나는 심지어 죽음의 문제마저 해결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부활을 인정하고 증언하고 나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이 빠져서 자신 없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정체성에 사로잡혀서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뭔가 결핍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타국의 나그네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스스로 불러서 내가 바로 앞에 세워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지금 있는 이 호렙산으로 함께 와서 나를 예배하게 할 나의 사자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거 가지기를 원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평가하고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 최강대국 애굽, 그 모든 보화, 그 권력보다, 그 왕자의 권력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근데 왜냐? 그 수모, 그 십자가 뒤에는 상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은요, 정말 세계 최강국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이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세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리합니다.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힘든 전투, 가장 이길 확률이 없는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 강이 범람해서 못 건너는데 다행히 강을 건넜습니다. 다행히 강을 건넜는데 그래서 길갈, 여기가 길갈인데요.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여기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돼요. 여리고성, 철옹성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할례를 받으라. 자, 할례는 포경수술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포경수술 받으면 전쟁을 못 합니다. 가깝죠, 지금? 길갈하고 가깝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극소수만 와도 몰살당합니다. 민족이 몰살당해버려요. 예전에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할례 받은 세겜 사람 남자를 다 쳐 죽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례 받으면 전쟁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할례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자, 할례를 받으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 있을 때 했었어야 됩니다. 여기 있을 때 할례 받았으면 강이 범람해서 서로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강은 건너왔고 위험한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아니죠. 차라리 사다리를 만들어야죠. 여리고성을 타고 올라갈 사다리, 아니면 큰 몽치를 만들어야죠. 성벽이나 문을 부숴야죠. 지금은 할례를 할 때가 아니라 군사훈련을 해도 모자랄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건 제 해석인데요. 그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라서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할례는 그들에게 무엇이었냐? 정체성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자기 신체에 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군대다. 그들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난 하나님의 군대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6일 동안 한 바퀴 조용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말도 안 되는 작전이잖아요. 제일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에 백성들이 다 군소리 없이 따릅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정체성이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도 지키거든요. 유월절 지키면서 우린 하나님의 군대다. 우린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 그대로 순종하니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계속 마음에 두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타국의 나그네로 살 것인가? 자기 형제를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설교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제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성경 공부 광고를 합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제 목회 방향을 성경 공부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참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설교에 덧붙여서 말하면 성경 공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만 좋은 거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운동을 하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누구나 알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둡니다. 헬스장을 끊습니다.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개인 트레이너에게 자신을 맡기기도 합니다. 네, 운동을 하면 누구나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며 날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누구나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혼자는 잘 안 되니까 트레이너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의 정체성은 주영광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이 저를 주영광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는 게 성공입니다. 제가 막 수만 명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새벽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의 삶은 참 행복하고요. 여유도 있고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나 참 좋은데, 우리 교인들 참 좋아서 나 좋으라고, 나 행복하라고, 제가 초보자니까, 목회 초보자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라고 여기 보내신 건가? 어제 새벽에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입니다. 종철아, 주영광교회에는 옥토들이 있다.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옥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옥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마음에 달린 일입니다. 성경 공부와 관계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도 돌밭이나 가시떨기 될 수 있고 안 하면서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 방법 중에 제가 주력할 것을 저는 소그룹 성경 공부로 잡았습니다. 한 팀에 2명 정도입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을 저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때로는 씨름해야 됩니다. 보기 싫어도 자기 삶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제가 성경 읽으라고도 하고 고민거리도 안겨드리고 숙제도 내줍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것과 다른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재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되고요. 시간도 저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미 8명이 하고 있는데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를 생각해서 그만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착순 3사람입니다. 이제 자리가 없습니다. 향후 몇 년간 자리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단 성실히 임하실 분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은 성경 공부 홍보였고요. 여러분이 정말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